마태복음 4장 지난주에 처음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그렇게 시작하셨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데 뭐부터 하시냐면 사람 찾으셨어요. 제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전파해간 운동을 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도시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셨다고요?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이 세 가지,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행하셨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5장에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치셨는지, 또 전하셨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이제 5장부터 7장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지, 거기 10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10가지 기적을 쭉 소개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면서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고치고 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내어 보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그런 순서로 달려가게 될 것이고요. 이제 오늘은 먼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산상수훈인데요. 산상수훈,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부흥회인 거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강단에 서시고 첫 말씀 부흥회를 하시는데 바로 이 산상수훈이고, 주제, 현수막을 하나 붙입니다. 주제를 뭐라고? 강사 예수님, 주제 하나님 나라. 이 부흥회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유대인 중심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설교를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지금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듯이 유대인들도 설교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긴 5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걸 5대 강화라고 말합니다. 이 5개의 긴 설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설교, 그리고 제일 길게 쓰여진 설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설교가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저기 산상, 산위에서 숫자는 드리울 숫자, 베풀 숫자, 그리고 훈, 교훈, 말씀 훈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산상보훈, 보배로운 말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왜 하필 산일까? 예수님의 첫 부흥회를 바다에서도, 안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산상수훈 이렇게 표현되고 하실까? 그것은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여서 처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새 이스라엘이 된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법칙과 윤리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가르칩니다.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받은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이 새로운 나라의 법칙과 윤리가 뭔지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르치신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에서, 바로 이 산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법칙과 윤리에 대해서 이제 이 산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경운산, 신어산 이런 산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는 산하면 무조건 나무가 울창한데 저기는 산에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있는 산이 별로 없고 그냥 구릉 아니면 돌산,
신의 산도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이런 야트막한 이렇게 구렁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높은 데 서시며 무리들이, 제자들이 쫙 이렇게 앉으면 한눈에 보이고, 그리고 산바람을 따라서 말씀하면 이런 마이크가 없어도 저 뒤에도 바람 따라서 소리가 잘 전해져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먼저 이 산에서 산상설교를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 옛날 신의 산에서 새 이스라엘의 법칙과 윤리를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약에서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법칙과 윤리를 말씀하는데, 먼저 5장에서는 팔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6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먼저 너희는 먼저 뭘 하라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먼저 구해야 되는 것, 먼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목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누가 진정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7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결국 산상수훈 전체가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고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자.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답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이고 원리인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아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뭘까? 하나님 나라의 윤리들은 뭘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법들은 뭘까?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산상수훈에 가장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삶에 이런 삶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이 산상설교에 정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상수훈 설교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15주, 16주 정도 산상수훈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한 15, 16주 정도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 이런 거구나 알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특별히 이제 오늘 산상설교의 첫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강단에 예수님이 서시면 저 멀리 무리들이 있고요, 제자들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까 앞자리로 가까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 모두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제1차 주 대상은 앞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이죠. 저 멀리 있는 무리들도 듣지만 제일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앞자리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는 제자도,
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제자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제자도의 메시지고요. 저 뒤에 앉아서 우리 사청에 있는 무리들과 같은 백성들, 저 뒤에 앉아있는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제자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뒤에서 삐쭉삐쭉 하고 있지 말고 가까이로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초청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세 가지 부류의 캐릭터가, 이게 만약에 연극으로 친다면 있죠. 드라마로, 마태복음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사람들마다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 등장인물들마다 캐릭터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큰 세 가지의 캐릭터를 나옵니다. 첫째는 제자들, 제자와 같은 사람들, 이런 캐릭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늘 반대하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설교 들을 때도 삐딱하게 앉아서 보고, 터집 잡을 걸, 꼬투리 잡을 걸 보면서 웃잖아. 기적을 행해도 딱 늘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 이런 캐릭터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캐릭터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무리들입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 쪽으로, 아니면 반대하는 쪽으로.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마다 나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듣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삐딱하게 언제나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기적을 행하여도 삐딱하게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저기서 딴짓하고 있다가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습니다. 돈 100만 원 나눠준다면 진짜? 하고 왔다가 십자가 지라며 뭐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서 좋을 때는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조금만 수가 틀리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로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찬송했던 그 입으로 바로 십자가를 못 박으라. 그래서 이 무리들은 자기들 귀에, 교회를 와도 목사님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설교할 때는 아멘 하고, 그렇지, 목사가 저래야지, 설교는 저래야지, 교회는 저래야지. 근데 자기한테 조금만 거슬리면 뭐 저런 설교를 하고 뭐 있나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이 세 가지 캐릭터 중에 정말 나는 제자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무리들의 자리에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하여서 저 무리에 있는,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제자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제자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앞에 제자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7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한 15주 16주간의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정말 내가 무리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성도는 다음 주라도 회개하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제자의 자리에 서길 바라고요. 내가 말씀을 듣는 제자였다며 이제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편으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신 예수님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데 입 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 말고 다른 곳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가르쳐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여기서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치는데 입 안 열면 이게 안 되거든요. 가르치려면 당연히 입을 열어야 되는데 그 당연한 걸 안 써도 되는 표현입니다. 입을 열어 이거 빼고 예수께서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여기에 입을 열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은 이걸 더욱 강조하고 여기에 더욱
주목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놓는 것입니다. 왜 입을 열어 가르쳤다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분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늘 이곳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 아이고 오늘 또 하시는갑다 싶은데,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딱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신다며, 예수님이 딱 설 때, 와, 예수님이 여기 올라와서 딱 이렇게 설 때부터 여러분 눈들이 주님께 고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실까 딱 싶은데 드디어 입을 열어 가르친, 지금 그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는 것은 그냥 어떤 랍비나 어떤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말씀이시거든요. 로고스이신 그분이, 말씀의 오리지널이신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서 그 원래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 감격을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절의 첫 시작을 저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말씀도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감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지자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선지자의 모세의 입을 열어서가 아니라 직접 그 아들의, 그 예수님의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우와,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있죠, 이 감격을 가지고 그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들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그렇게 설교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고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심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설교, 제가 원고를 쓴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입을 열어서 하신 이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TV에서 어떤 정치인이 하는 말, 어떤 박사님이 하는 말, 어떤 전문가가 하는 말, 사람들은 그걸 듣고 그게 절대 진리인 것처럼 남들한테 전도도 하고 막 입을 자기 어디 하나 들은 걸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세상에 어떤 권위자 누구의 말보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심령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태복음 5장 암송하자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왜 수많은 성경들 중에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하자고 합니까? 우리가 여러 성경도 중요하지만 주 예수님이 직접 입을 열어서 가르쳤던 바로 그 말씀, 이거 우리 한번 흘러 듣지 말고 새겨보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판에, 내 가슴에 새겨. 그게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것이, 새기는 거거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입을 열어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산상설교 한번 내 마음에 새겨보자. 그래서 암송하자는 것입니다. 머리가 조금 나쁘다 싶어도, 딴 건 몰라도 이건 한번 내 한번 새겨보자. 내 평생에 예수님이 직접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올해 마태복음 5장을 새기고 내년에 마태복음 6장을 새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을 새겨서
정말로 나중에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딱 만났을 때 예수님,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친 그 산상설교 저 외우고 왔어요. 내가 이거 외운다고 80년 동안 외웠어요. 네, 천국 예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고 암송을 하며 우리가 교회에서 잘했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선물 하나 주는가 비교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야, 넌 너무너무 예쁘다 진짜 내가 한 말 그대로 가슴에 새기고 있구나. 내가 한 말 그대로 안 잊어먹으려고 지키려고 고맙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산상수훈과 가까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 3절부터 이제 첫 가르침 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뭘 가르쳤을까?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게 3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입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 이걸 제일 먼저 선포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첫 메시지 팔복이에요. 제가 이 팔복이 너무너무 주님의 첫 메시지들인데 제가 이걸 한 방에 다 설교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 2복씩, 내가 한 복씩 하려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하루에 2복, 한 주에 2복씩, 2복, 그래서 8복을 그렇게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제일, 자 보십시오, 주님이 사람들 앞에 드디어 섰습니다. 이야, 무슨 말부터 할까? 예수님이 아직 입을 열지 않았어요. 사람들 보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라도 저 뒤에 앉아있는 무리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저도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앞으로,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디어 딱 입을 열었는데 첫 메시지가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복을 제일 먼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러 왔다는 거예요. 벌을 주거나 화를 주거나 징계를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지고 와서 첫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복되게 만드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이 복되도다는 것을, 좋다라는 것을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만들고 참 좋았더라, 토바더라. 너 너무 행복하고 너무 복되고 예쁘고 멋지고 좋다, 토바하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또 그렇게 그 복들을 주고 싶은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입을 열어 가르쳐 다시 이 하나님의 복된 관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된 관계를 이어주려고, 회복시켜주려고 복되도다 복되도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팔복에서 예수님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선포하고 복을 선물해 주십니다. 인간은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거죠. 인간은 복의 통로가 될 뿐이지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목사가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죠. 빌축자, 복복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누가 줍니까? 성경에서 찬송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복의 근원, 이걸 한자로 만복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을 빌 뿐이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제자들한테 복을 좀 주이소.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데 하늘에 복을 좀 내려 주이소 하고 예수님께서 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능력 있고 잘한 사람들한테 선포합니까? 주십니까? 아닙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제일 먼저 선포하고 나누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가 제일 복되도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다고 저렇게 소리를 크게 울려주시고, 그죠? 이게 다 꼭 이게 맞다, 이게 맞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정말 복된 사람일까? 부모 잘 만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능력이 뛰어나서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들을 찾아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온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오늘 그 복이 시시한 복 같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입을 열어서 복된 사람들, 참 복되다 하면서 복을 선포하고 주시는데, 보니까 뭐 딸랑 손수건 한 장이네. 에이, 뭐 저런 걸 준다고 뭐 안 받을란다. 나 그냥 뒤에서 무리할란다. 말라고 퇴근을 하고 안 받을란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복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복을 표현하면서 전부 다 모든 문장이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냐고 서술형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3절부터 12절까지 동사가 없이 전부 다 감탄문으로 마카리오이 복되도다 라고, 그리고 이 마카리오이 조금 복될 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좋겠네, 괜찮네, 요즘 애들 괜찮, 뭐 이거 아니에요. 이 마카리오이는 우와, 어머머, 우와. 그래서 지극히 복된, 지극히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토부했더라, 복되고 멋지고 예쁘더라라고 표현할 때, 딱 그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는 마카리오이 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헤브라어 원문대로 직역을 해서 읽어보면, 복되도다 마카리오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우와,
복되다 온유한 자들이여. 우와, 정말 복받은 자들이여.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앞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가까이 나와서 앉아있는 너희가 진짜 복되도다. 넌 가난해도 정말 복되도다. 네가 지금 울고 있어도 네가 진짜 복되도다. 하나님의 복은 바로 너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너의 것이다 라고 복되도다 복되도다. 우칠이 예쁠고 우칠이 좋을고 우칠이 귀할고 복되도다 복되도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사람인가, 복된 사람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조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 저 멀리 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모습 보면 그 당시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좀 또라이 아이가 좀 뭐 그런 걸 복이라고. 아니 부자가 복된 거지 무슨 뭐 가난한 사람이 복되고 뭐. 아니 울 일이 없어야, 애통할 일이 없어야 복이지 무슨 애통하는 게 복이라고 뭐 저런 소리를 하노. 아이고 나는 교회 안 갈란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복은 겉으로 포장은 복처럼 보이는데 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릴 거고 진짜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건강을 복으로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성공을 복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복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복된 것은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받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되고 토부하고 좋고 귀하고 멋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복,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뭘 받기 때문에 복되다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받기 때문에. 마지막 여덟 번째 복도,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래서 팔복은 앞뒤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걸로 인클루시오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입을 열어서 첫 번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주시는데, 누가 진짜 그 복을 받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그것은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4절부터 그 다음 복들은 미래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복된 사람이 뭘 받냐면 장차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복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 복된 사람이 배부를 것이고, 그 복된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 복된 사람이 누굴 보게 될 것이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예수 믿어서 어쩌고 싶어요? 어떻게 되고 싶어요? 이 두 가지 질문 스스로에게 한번.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두 번째,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뭘 바라는가? 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무엇을 바라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의 복이나 영달을 바란다며,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있는다며 길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여기 그런 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그러고 싶으면 딴 데를 가야 돼요. 여기 백날 와도 지금 예수님이 산상설교 모아놓고 앞자리 놓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런 거다라고 한 번도 5장부터 7장까지 어디도 그런 복을 가르쳐 주거나 줄 거라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까이 나온 정말 주님 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잘 왔다, 잘 왔다, 네가 진짜 복되도다. 정말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나온 네가 정말 복되도다. 그 네 복됨이 네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다. 네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의 부귀와 영달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2000년 지난 지금은 예수님, 요새 세상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막 천국이 복이고 위로받는 게 복일지 몰라도 요새는 뭐니 해도 돈이 복입니다. 요새는 돈을 좀 줘야 어디든지 사람이 모이고 예수님 따르고 이러지, 돈 안 주면 정부도 팽당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좀 바꿔가지고, 설교를 좀 바꿔가지고, 목사님 맨날 성경에 있는 설교만 하지 말고 옛날식으로 사람들이 좀 듣고 싶은, 듣기 좋은 설교. 예수님이 지금도 세상의 부귀와 영달을 더 가까이 올수록 내가 더 많은 세상의 부귀와 영달을 준다 하며 이 교회 하루아침에 차고 넘칠 겁니다. 훨씬 사람들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수정하자. 법칙을 바꾸고 원리를 바꾸자.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최고의 복, 그분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그리고 직접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주시고 싶은 복은요, 정말로 세상 복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주님이 주시고 싶은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시대, 장소 상관없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디든지 주님이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며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우리 교회든 우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속한 어디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살아서도 하늘나라고요, 죽어서도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산상설교,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이제 우리 남은 여생 정말 더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잘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늘수록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와, 예쁘다, 귀하다, 복되다. 네 공부 못해도, 네 돈 많이 못 벌여도 네가 제일 복되도다, 복되도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줄게. 네가 살아서도 천국을 맛보고 죽어서도 천국을 맛보도록 내가 너 복된 너에게 천국을 줄게 라고. 그래서 정말 우와, 나는 예수님께 갔더니 내게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그 기쁨과 그 평강을 내게 주셨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됩시다. 우와, 내가 예수 믿고 돈을 수억을 벌였어요. 우와,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직위가 높아졌어요. 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나만 받습니까? 누구든지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 도시어부, 이제 네가 이 복, 너도 이거 받고 천국에 맛보고 기뻐하고 가서 전해라. 누구든지 네 손 잡고 앞자리로 나오며, 누구든지 너의 손을 잡고 함께 여기 나오며 그 사람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 사람도 천국 백성이 되어서 정말 행복할 수 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던 그 좋았더라 토부했더라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의 행복을 누려서 이 교회는 정말 천국 하나님 나라의 행복, 기쁨이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들이 있죠. 옆집에 가서 기웃거리면서 부러워하면 부모 마음이 참 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니, 이놈의 자식이 내 옆집 백화점에 가서 명품 보고 부러워하고 또 저 아파트 새 아파트 가서 부러워가지고 이라고, 또 누가 뭐 서울대학 갔다 오면 부러워가지고 이라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 이놈아, 너가 아버지한테 너가 집에 훨씬 더 좋은 거 많은데 그 무슨 똥을 부러워하고 무슨 뭐 베이비 뭐 그런 걸 부러워하나. 너가 집에 더 좋은 게 많은데 왜 그걸 부러워하냐. 부모님이 참 마음상. 하나님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세상의 부귀경다를 때문에 부러워가지고 저기는 100만 원 받는다는데 나는 50만 원밖에 못 받고 이러고 있으며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참 자존심 상해요. 내가 저리 안 가르쳤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왜 너무 집 가서 그런 걸, 또 그런 거 없다고 마음 상해하고 그렇게 할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는 그런 복된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고 어디 가시도 나는 예수 믿고 천국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고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살아간다. 그 고백, 그 감사, 그 기쁨으로, 그 자부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